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마음이 산만한 가운데서 실속 없는 꿈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대목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10월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를 맞을 때까지 몇 달 동안 분위기를 잡죠. 그래서 음악을 틀고 장식을 하고 세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들뜨게 해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용한 상술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중요한 12월이 우리 아틀란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반성과 새로운 준비의 달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좀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명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을 토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진 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밤중 신문은 사실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신문을 시작으로 해서 가야바에게로 가시고 또 가야바에게서 다시 공회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들이 재판하고 내린 판결은 모두 다 불법이었고 또 그들이 내린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고 히브리 법으로도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히브리 법에 의하면 공회는 해가 뜨기 전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문은 밤 1시부터 시작되었고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시간은 아마도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법에는 밤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 밤에 사형 결정을 했습니다. 또 사형 선고는 신중하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밤이 아니라 낮이라 할지라도 신문 당일에는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문 당일에 그것도 밤중에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에는 예심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심의 결정은 본심에 가서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밤에 그러면 본심을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밤에는 본심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세운 증인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커녕 한 사람도 바른 증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증거가 없이는 사형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가 증인이 되는 재판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법적 신문으로 불법적 판결을 내렸지만은 이제 이 집행은 로마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들이 결정한 판결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빌라도의 신문 과정과 빌라도가 잘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낸 일, 그리고 또 다시 왔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꾼 꿈을 전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제 다 아시죠? 시간상 관계상 세세한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때 빌라도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죽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선한 분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요와 협박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간을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이 말은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아내의 백 때문에 총독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를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시저인데 이 가이사가 바로
빌라도의 아내의 작은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정독 빌라도는 가이사의 조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기 좀 좋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의 줄을 타고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총독이 되게 해준 이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이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가이사를 이용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나 또는 세상 지위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수로 넘기는 장면이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는 장면이죠.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때문에 하늘에 등을 돌리고 영생을 발로 차는 순간입니다. 빌라도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아내의 조언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늘이 주신 기별을 그 기회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에서 풀려나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그런 역할은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높이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 빌라도의 장래가 잘 풀려갔을까요? 시대의 소망 738페이지에는 이런 빌라도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권력을 혹시 이룰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 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도 언덕이라 그러죠.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잘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세 사람이 달리는 그 중간에 달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습니다. 9시부터 12시가 된 3시간 후에는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흑암이 3시간 동안 계속되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흑암이 덮였을까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진노를 품으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상관을 하지 않으시고 죄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짓는 사람도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나도
미워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시자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있다면 그 몹쓸 병이 미워요, 밉지 않아요?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이 미운 것이지 아들이 밉습니까? 아들을 죽게 하는 그 병이 미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쁜 일을 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면 그 아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무슨 어둠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킴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 믿는다는 자체가 사랑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서움 때문에 진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면 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못된 죄인들 다 죽여버리고 말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엘렌 와이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기별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은 녹아서 풀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굶주려하고 갈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19절 20절입니다.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을 경멸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죄패를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지금 형벌을 받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도 왕이셨고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우리들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계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왕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세 나라 말로 기록돼서 누구나 읽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였고, 헬라어는 교양 있고 유식한 사람들의 언어였고, 라틴어는 당시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언어였습니다. 공식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죄패를 보고 신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싫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그것은 어느 출신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죄패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항목은 이 사람의 죄명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무슨 못된 짓을 했으면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줄 알았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쓴 명칭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간섭은 사형수의 옷은 처형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옷을 네 몫으로 나눴다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처형한 군인이 4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의 옷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뿐 아니고 정말 그분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낱낱이 남김없이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칠언의 의미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너 왕이라더니 한번 잘해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음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옆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지금 사형당하는 이 강도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강도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가상 7헌정에서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이 부러운 것은요,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어떻게 엄마를 여자라고 하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남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요한을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을 볼 때 이때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전처 소생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마리아를 맡길 만한 처지는 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요한이 가장 내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그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이 순간에 어머니를 염려하고 제자에게 부탁하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서 누구한테 제일 신경질을 잘 막 내고 함부로 말하고 했습니까? 아마도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결코 어머니에게 무의식 중에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핏줄만이 부모요 형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부모 형제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뜻대로 살 때는 우리가 누구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남들이 뭐 김집사, 박집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형제처럼 부모처럼 대우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별히 어른을 생각하고 언제나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서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이제 군인이 불쌍해서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이 스펀지 같은 걸 입에 대어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돌아가실 분이 무슨 신포도주가 그렇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당장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도 이 군인이 베푸는 호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성의의 고마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타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단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한마디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분의 목마름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얼마나 입이 말라서 타버렸으면 그 힘이 질그릇처럼 마르고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기록되었을까? 얼마나 온 뼈 마디마디가 아프며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모든 고통을 박차고 나와버려서 그 모든 사람을 벌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끝까지 유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순결하신 어린 양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